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방송으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비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요, 코로나19 때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뜻있는 분들이 어떤 식당이나 가게에서 미리 결제를 해드리고 나중에 식사를 하는 이런 운동들이 착한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에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재림교회 성경 해석학입니다. 저희가 교과 공부를 하는데 재림교회 성경 해석학, 이게 앤드루스 교재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귀하게 번역된 이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교회를 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그 가치대로 읽을 수 있을까를 꼭 화요일날 다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언의 신을 우리가 읽을 것인가 꼭 다루는데, 이번에는 교과에서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림교회 성경 해석학, 이 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출판부와 또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첫 번째 계단을 우리가 밟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삶과 삶이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올해는 12번의 13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 각 계단들을 살피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2개의 S, 특별히 우리 교회의 독특한 교리들이 대부분 S로 시작합니다. 그 12개의 독특한 교리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화요일 시간에는요, 저희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공부를 같이 해나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신앙을 하다가 이렇게 막 가면, 신앙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유혹 혹은 이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암과 삶의 기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초하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연계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께서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정로의 계단, 원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로서 제공되기 전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계단인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과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왔사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죄, 이렇게 죄인, 이런 것이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연구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 오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저희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기초를 놓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죄인 이런 게 많을까? 우린 그 전과도 없는데.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다음 성경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하마라는 것이 제가 서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마와 무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마가 달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죄라고 하는 이야기와 성경에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로서의 죄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정말 재밌는 것은요, 죄를 이렇게 표기한, 이 한자로 표기한 것과 죄가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넉사자에다가 안일 빗자 이렇게 이게 합쳐져서 죄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다, 이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게 죄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불신이 죄인가?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기록합니다. 불법이 죄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무엇이 죄니라?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되,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죄를, 이렇게 네 가지 죄를 쓸 때 원래라면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0, 1, 2, 3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언급된 이 불신이라고 하는 죄는 죄 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in에 S자가 대문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나오는 죄들이 불법, 불의, 불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죄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파생된 죄의 열매들이고, 근본적인 죄는 불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범죄에 이게 이제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밑으로 갔습니다. 그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유혹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하신 적 있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다시 말해서 믿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불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불신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라는 의심이고, 정말 그렇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그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어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될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난 화요일에 공부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련이 올 때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든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 편협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심하게 하는데, 그 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야. 지금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와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불법과 불의와 불선은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단과의 관계가 맺혀졌을 때,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가 범해졌을 때 나온 열매들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불법, 무엇이 불법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의심이 불신으로 변하고 그 불신이 행동, 열매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따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을 안 것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안 것입니다. 의의 두루마리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이 세 번째의 결과인 불선을 나타나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했습니다. 서로 정말 죽고, 정말 너무 좋아서 아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도 여행을 가다가 여행에서 여권 잊어버리고 지갑 잊어버리니까 저희 집사람과 관계가 금방 깨지더라고요. 서로 너 때문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 불선이 나와요. 선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선을 할 때에 동산에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너희가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불선은 불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에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도표를, 왜 이것을 이렇게 그렸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죄의 결과들과 정말 오리지널 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의 결과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불선을 없앤다고 불신이 사라지는가? 교양이나 공부나 학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덮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불신이 있을 때 그 불신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였는 바?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습니다. 예, 성경의 징조들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택한 자를 어떻게든지 유혹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막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그 열매들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가. 만약 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밑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서 화이트 부인이 특별히 영국에서 이 정로의 계단을 새롭게 편찬할 때 내가 지난번에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는데 더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것을 놔야 된다라고 하고 기초에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 범죄가 어떻게 왔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범죄 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아주 그런 눈을 가지고 살펴보면 범죄 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고 생애에 비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62kg의 사람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료값이 9,720원입니다. 62kg가 9,72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13,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재료값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까?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건 신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만든 이 사람 때문에 9,720원짜리 이 존재 때문에 누가 돌아가실 것을 각오하고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각오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는 것을 각오하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720원짜리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기본 교리에 보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라고 했어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존재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택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인간이 창조된 것을 이 네 단계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거할 모든 배경들을 잘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시냐면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싸구려로 만들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됩니다. 여러분, 임의로가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가 SNS를 검색하다 뭘 봤냐면 14년 동안 자기를 돌봐준 조련사를 죽인 범고래에 대해서 거기 났더라고요. 14년 동안 그 범고래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수족관 안에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 안에 있었죠. 그런데 보기에는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이 때에 따라 주죠. 온도 아주 잘 맞춰주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제한되어 있느냐면 범고래의 자유가 제한된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잃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가치 있는 존재를 가진 존재,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아주 오해하기 좋은 말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너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런 돋보기로 안경을 본다면 그것은 자유는 가지되 방종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그리고 그것의 방종을 막는 대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시면서도 그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과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만드셨지 요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사람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의 가장 큰 특징은 선악의 자유를 준 것인데, 이 선악의 자유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사람과 로봇, 자동인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 때도 장단점을 비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장단점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들면 뭐는 있냐면 자유는 있어요. 로봇으로 만들면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는 것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유대로 하다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올 수 있고, 죄로 인하여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를 없이 만들면, 로봇으로 만들면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죽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모든 것의 장점과 단점을 다 놓은 다음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9,720원짜리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를 사랑으로 만드실 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죄가 안 나오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아주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즐겨 순종할 때 불편함도 없고 자유의 가치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여러분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순종은 무엇인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은 하되 하여튼 무지하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걸 고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지천인 곳에서 하나만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 먹을 것이 지천인 곳에서 하나만을 금할 때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자유는 가지되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큰 전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한 의도를 의심하고 살펴볼 때는 아주 두려운 복수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육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최고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위한 배려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진 세 가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생애의 빛 17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불신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원인이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두 번째,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생애의 빛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기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범죄가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자고하는 마음, 이기심이 죄의 결과로 애정이 마땅히 두어야 될,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애정이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 제일 크냐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서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땅히 놓아야 될 자리에 우리의 애정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다. 그게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무엇입니까? 불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나무로 가린 것이죠.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바람 불면 부스러지는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의의 옷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 구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그 무화과나무로 한 것은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가리지 못할 것인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면서 무엇이 의인인가 이야기할 때 가리움을 받는 것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애의 빛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제가 질문합니다. 원하지만 못하는 신분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불신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죄, 근본적인 죄를 통하여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한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로 할 수 없다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케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의 결과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자신 스스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개의 성경에서의 죄와 그 결과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들을 살펴보았어요. 죄는 불신이 죄고, 불선과 불의와의 불법은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결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선한 의도를 믿는 것 외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참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개구장이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아주 모범생처럼 생겼습니까? 보이기는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하기는 굉장히 개구장이로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예전에 오래전에 이곳에 사신 분들은 한동약품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그 한동약품 뒤쪽에 배밭 있는 쪽 뒤쪽에 살았어요. 예, 제가 거기 살고 연합회장님도 그 근처에 사시고 뭐 강순기 동주연합회장님도 다 그 근처에 사시고 거기서 바글바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안식일날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실 때는 집은 참 허름한데 꼭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니까 지금 그렇게 입으면 참 흉할 텐데 흰색 타이즈에다가 바지를 입고 멜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어머님께서 걱정되니 장난꾸러기 아들이 걱정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이야, 너 다른 길로는 가도 좋은데 배나무 밑으로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꼭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그게 하고 싶은지 제가 그렇게 배나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배나무 밑에 이 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땅이 아니에요. 쌍디귿의 오의 이응입니다. 여기 가득 있어요. 근데 그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몸무게가 약한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몇 번 지나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가스로. 근데 거기를 용감하게 그냥 거기를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밑으로 빠진 것입니다. 흰색 타이즈에 그냥 쌍디귿의 오의 이응이 그냥 무지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는 빠진 당사자고 제 잘못이지만 그거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제 지각하지 않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걸 똥을 다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가 있자마자 바로 무엇이 선포되냐면 범죄는 네가 했는데 책임은 하나님과 아들이 대신 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복음이니까 네 죄를 네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복음이 제일 전파 잘 되는 두 개의 방해꾼을 해결했을 때, 국경과 언어가 해결되었을 때, 그래서 국경은 로마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언어는 그리스가 다 무너뜨린 그때가 되었을 때,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다시 되찾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의심하고 선한 의도를 의심함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선과 불법이 일어난 그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을 바꾸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약속한 것이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 구원인가를 알 때 우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냐 이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불멸이라고 가르칩니다. 불사의 생명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종교와 세상의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래 생명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잘 도덕적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다가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교는 본질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하나님께만 있어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은 그분께서만 가지고 계신 것이고 스스로 있는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다른 모든 생명은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파생된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명이 있고 모든 다른 생명들은 피조물의 생명은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쪽 족보고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머니 쪽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족보를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그리고 성경은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이 받고 아담의 생명을 전수해서 그 생명이 영원히 생명을 얻는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을 때는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성경을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을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혈통에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짐승은 다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토끼, 고양이, 이렇게 다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한 혈통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전수받은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그때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가 떨어졌다라고 증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 죽어봐라라고 우리를 죽이시는가? No,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증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불신해서 단절하는 순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과 다시 붙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군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분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냐면, 죽기 위해서는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로 오셔야 됩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끊어진 아담의 자손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끊어진 상태, 죄악의 상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여인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인에게서 낳는 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낳되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의 씨가 아닌,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를 아는 순간에 우리의 죄로 끊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나는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대답을 갖는 것입니다. 전원이 생명의 근원에서 뽑아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전구들은 필라멘트가 망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범죄로, 이게 누구의 범죄일까요? 아자로 시작하고 담자로 마치는 두 자,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놓칠 때가 불신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길은 불신의 반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도표로 하고 이렇게 만들 때, 왜 우리가 예수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한 번 반드시 죽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의의 한 행동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한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건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에 의한 행동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죽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은 첫째 사망의 은혜를 거절한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 오고,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 불법과 불의와 불선이 다양한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원래 아주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열매들만 대충 이렇게 따거나 숨기는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근본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불신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짧지만 필요 충분하게 다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 떨어진 것이 불신이기 때문에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만들면 그분께서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당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손을 펴시고, 봤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랑 관계를 끊자라고 했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얼마나 너를 사랑한지 네가 십자가에서 봤잖니?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에게 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나를 좀 선택해 다오라고 오늘 우리 앞에서 당신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손을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편협한 죄에 대한 이해는 편협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낳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결정합니다. 여기 구주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주신 것처럼 불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다시 창조함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신앙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상태, 존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너희는 본질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아니요, 거듭나는 것, 그런 것, 정말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개발하고 정복하고 리스트를 정해서 하나하나 없어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신성모독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애빛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구주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새 생애를 하고자 갈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 속에 보십시오, 이미 존재해 있는 선을 개발하면 된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끌고 갈 거짓말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내가 개발하면, 그분과 상관없이 개발하면 되니까 어떤 걸 대충 고치는 것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창조력으로 창조하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재창조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이게 되나,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정말 그는 구원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분처럼 정말 앞서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의 그 옥중서신 마지막 아닙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는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었다. 이 슬픔의 절규는 각 나라와 각 시대에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대답이 주어졌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대충 나의 삶의 어떤 것을 고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무엇을 했는지를 볼 때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의 의도가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게 될 것입니다. Life Essential이라고 하는 이 토니 에반스가 지은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예화가 있어요. 영국의 부유한 피츠제럴드 남작, 부인과 사별 후에 외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피츠제럴드 남작도 슬픔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관심은 그가 수집한 대단한 미술품 경매로 쏠렸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지만 예상외로 첫 작품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늙은 하인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아무의 관심도 없는 물품이기에 적당한 가격에 그 하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매 집행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경매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경매 집행인은 피츠제럴드의 유서를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한다. 피츠제럴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대충 무엇을 고쳐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저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받으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그 엄청난 은혜가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단 위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피로 사신 영혼,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피 부르짖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삼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